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로마서 비슷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하고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 매일 들으니까 그게 놀라운 비밀인데 크게 놀라하거나 감격하거나 이게 와 정말 귀하구나 하고 예수님만 바짝 붙잡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건 은혜 받을 때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사무칠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주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떤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각한 거죠.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를 쓴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보다 뭔가 내가 해야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를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뿌리 깊게. 사람의 의는 성경에 보면 옷처럼 낡아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시간,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제가 계속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은 귀에 못이 박혀들고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귀로는 머리로 금방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살아갈 때 그렇게 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잘 의지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새벽 시간에 로마서 하면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멀어진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결심해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더 설명하자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어. 대속, 속량. 그것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속량,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칭의.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분명해야, 정리가 돼야 잘못해도 기죽지 않고 잘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얘기는 뭐냐면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모로 저모로. 그럼 율법은 뭐지? 그러니까 오늘 이 앞에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고 신약에 와서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근데 아니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왜 율법학자가 놀랍게 밝혔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부터. 근데 그 뒤에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으로 의롭다는 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을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지? 430년 뒤에
세운 율법으로 하나님이 먼저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많이 의롭다는 그 약속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논리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나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얻을 수 없어요. 왜? 갈라디아서 나오죠. 모든 율법을 항상 하나 빼놓고 다 지킬 사람은 없어. 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어. 그럼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가 없나? 성경은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율법이 필요가 없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이제 너무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 그거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새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 이상한 데로 나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져도 어차피 구원받잖아.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이상해져요. 왜 그렇죠? 자기식을 믿으니까. 제가 항상 경계하는 거. 자기식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믿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른 교회, 건강이. 그때 바른은 뭐냐면 말씀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처음엔 이해도 안 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왜 필요하지?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 율법은 19절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한가?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면 죄인지 여기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범법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법함으로. 우리는 율법이 왜 중요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죄를 깨달으니까 그걸 통해,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4절도 읽겠습니다. 24절도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단 죄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에 가두었어. 아니면 이것이 죄고, 또 그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금방 그걸 느끼기 전에 어렸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들었으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잘 모르죠. 잘 못 느끼지.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은 이 죄인인데 그 무엇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10편 40편 가끔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머리털 같은 죄악이 내게 있고 수많은 죄악을 둘러싸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떡하냔 말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느낌, 그 감정은 뭐냐면 죄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 할 말이 없어. 입이 딱 막혀요. 딱 막혀.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죄인이 뭐가 말해? 죄졌어. 그냥 할 말이 없어. 나 꼼짝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 누가 그래도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면 어쩔 수 없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길을 하나님 측에서 베풀어 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죄송합니다. 1,000번을 고쳐 죽어도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율법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아니 믿기 전이지만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거 내물은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신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차피 안 되는데 뭘 힘쓰고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건 또 하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닫는 죄는 회개해야죠. 하나님 고백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번에 문제라 그냥 왜 교회에서는 사랑을 많이 하고 용서를 많이 맞아요. 그런데 왜 사랑과 용서가 은혜되면 하나님이 죄를 결코 그냥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면 그냥 보통 아무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율법을 정해서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르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짜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러니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이게 오늘 큰 골자입니다.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허투루 여긴다? 그건 제가 좀 구원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거 구원받은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에는 의롭다면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허투루 여겨? 그 이상한 거라니까. 구원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 정말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율법이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언어에 보면 파이다고고스.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보면 이제 그 아이가 귀족이에요. 귀족이 아이인데 대충 제가 찾아본 주석에 6살부터 16살까지는 종을 시켜요. 종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후견인 내지는 그 아이의 품행이나 덕성을 가르치는 그런 종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고 앞으로 주인이 될 사람이지만 그 전까지는 그 후견인, 초등교사, 몽학선생 후견인이 그 종의 신분이지만 그 아이를 맡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성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권한이 그 초등교사, 몽학선생, 후견인에게서 아버지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을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의 실패와 무능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간증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해야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이 드신 어떤 권사님을 보면 그분이 살아온 것이 느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느껴지고 뵐 때마다 자꾸 울컥울컥해요.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분 얘기 들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은 젊었을 때 아이 셋 혼자 되셨거든요. 그것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장사집, 교회 장사집. 그 애들 키우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요. 우리 애들 책임져 주세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찾으니까 그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았는지 예배 드릴 때 춤추면서 들어갔대. 전 그게 무슨지 조금 느껴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ACS를 혼자 되는 영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계 필 때마다 그러니까 장사도 해야죠. 또 얘기들 오면 서로 뭐 짐승 키우셨다고 해야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아시고 만나면 공부 많이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 한 말씀에 영적인 지원이 느껴져요. 제 견디가요. 제가 그분 앞에 가면 제가 겸손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예수를 붙잡는 건 그런 거거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어느 일 만나면 팽 하고 그냥 무슨 나처럼만 팽. 그분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붙잡았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를 붙잡는 게 어떤 거냐? 잠깐 이제 좀 다른 방향을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큰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거 빨리 뜨거울 때 빨리 얘기해줘야 되거든. 어제 교육 제가 2월교회에서 있었는데 2월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가 목사 설교 통해 저는 이제 어디 가서나 제가 하는 게 가끔 자랑은 아니고 어떤 예배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어떤 예배든 내가 꼭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근데 정말 막 고개 끄덕끄덕이고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2월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요새 설교를 인물 설교를 하신대요. 히스기야 얘기를 하시는 거야. 히스기야 얘기.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 딱 보면 히스기야 저 성경 좀 아시는 분은 뭐한 기도죠? 벽 앞에서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짧게 얘기되니까 히스기야도 칭찬받았어요. 열왕기에서에 나올 때 칭찬하는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 군사가 몰려올 때 도대체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 장군이 쳐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야 너 하나님이 너희 도와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께 온 편지를 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멸절시켜버리죠. 그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열왕기야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죽을 못 사니 정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했단 말이 유명한 얘기.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마 기도한 얘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길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주는데 우리 이제 보통 이거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20장 6절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를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희 불쌍히 여기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면 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성실과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 신앙을 보시고 들어주셨구나 싶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는 6절을 보면 20장 사무엘하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수명을 10원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성을 아수르 왕에게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네가 한 거 봐서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이게?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대하 역대하 32장 찾기 어렵죠? 대하 역대하 32장 열왕기상 내용이 똑같이 역대가 되는데 역대기 하에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어요. 역대하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702면입니다.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2장 24에서 26절 자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에서 26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얘기가 그냥 꿈에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성경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좀 간증도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그 기도의 응답의 이유를 내가 그동안 한 행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히스기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도 주셔줬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줬겠지?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해 곧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들어주시는데 그게 히스기야가 그동안 잘해와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들으신 거란 말이죠. 이유가 달라. 근데 우리는 들어주면 내가 좀 잘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교만하게 어떻게 했는지 히스기야 낫다는 걸 알고 바벨론 문화로 왔어요. 그러니까 병났다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을 싹 다 보여주고 싹 다 구경을 시켰어. 자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아는데 하나님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랑. 그게 뭐예요? 오늘 그때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설교하는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했어요. 간증 은혜로웠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걸 목사님의 처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목사님 스스로는 제가 보기에도 이걸 목사님이 진실해 보이거든요. 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먼저 목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목 세 군데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16년간 하셨어요. 부목사님 생활 쉽지 않거든요. 16년 동안. 그러면서 그 말씀하세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별을 보면서 들어오기를 세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하게 하는데 하나님 제 목회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2월 교회가 이제 달마다 오신 교회인데 2월 교회 오신 6년 되었다는 거예요. 2월 교회가 꽤 규모도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동안에 내 수고를 알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성경이 있다 보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걸 보시고 제게 좀 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 건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했다고? 그 목사님이라면 16년 동안 부모 생활을 하면서 많이 훈련받고 또 고칠 게 고쳐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서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했다는 걸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 설교를 계속 듣는 분은 제가 시편 73편 말씀 듣고 우매무지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합니다. 제가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제 신앙에 큰 획을 그은 말씀이에요. 제가 우매무지해서 제가 하나님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생각을 내가 가이드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양. 하나님 머리 위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꼭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켜 먹으려고. 교만한 거죠. 왜? 우리는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깨닫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다 볼 수 없고 깨닫는 것도 다 깨달을 수 없고 보는 것도 다 볼 수 없으면서 마치 내가 보는 것이 다 맞느냐 말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맞느냐 생각하는 건 교만한 거란 말이지. 깨닫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느끼니까 제가 제 느낌은 그래서 내가 다 그래서 제 느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을 뗄 수가 없어. 왜? 이거 만든 거 틀린 건지 모르잖아. 더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에게 확인도 안 된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니. 그래서 인도하심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인도하심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왜?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다 몰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경험을 많다고 해도 몰라. 모르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이거 정말 한계는 느끼죠. 왜? 목회, 신앙생활하는 거 내 상태대로 안 되거든요.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 맞아요. 여전히 부족하지. 여전히 한계를 느끼지. 그런데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있어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할렐루야. 한계를 느끼면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신 걸 믿는 거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도 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러기에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절절히 깨달아라. 좀 표현이지만 뼈 때리게 들어요. 와, 내가 이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 혹은 그런 목사님 이게 함께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해오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렇다면 뭘 자랑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해온 거, 내 공적, 내가 한 일, 내가 뭐뭐 했다? 그걸 붙잡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 만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배우리 도둑질하고 죄송합니다.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게 믿음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말을 해놓고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 내 믿음을 보여라. 네가 믿음 있다고 그랬지? 네 믿음을 보여.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위해. 그러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이 없으니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내가 잘나서 했다고?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뭐 해서 내가 어디 가고 뭐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울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내가 부족한 아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왜? 기도하지 마.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돼. 그게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고백이랑도 비슷한 게 있어서 막 은혜 받고 2월교회 목사님과 2월교회를 막 하나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얘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도 구원받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과 구원을 두고 주님 의지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